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는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이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합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 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주소서. 그래야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그 고귀한 성례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기이지만 그 살과 피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 우리 또한 늘 공급받아야 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상징으로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먼저 드세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라. 나를 기념하여 행할 때마다 이 떡을 먹고 마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늘 결핍당하는 자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으며 예수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처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냥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라 생각하고 그의 에너지로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런 고백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위원들이 먼저 먹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후에 주님께서 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피로서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며 우리 삶의 모든 모양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결단의 시간이요 그런 기념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찬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세를 받으신 분만 받으십니다. 혹시 잔을 못 받으시는 분 있으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항상 옛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선 인사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주성이도 부활절 축하드려요. 네. 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또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거의 전 세계 뭐 종교회부터 가톨릭부터 기독교부터 해갖고 아마 대개 뭐 오늘이나 내일 뭐 시차가 좀 있겠지만 전 세계의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절이 그 정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랄까, 단순히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돌을 굴렸어,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보다 우리에게 이 부활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쭉 보면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계속 메시지를 내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제 귀에 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살린 거를 보고 그 예수님이 기적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본인이 살아나신 걸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 죽음에 맞춰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랑했던 여인들. 이제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의 그 말을 기억해요.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그래서 뭐예요? 무덤에 계속 가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땅에다 묻죠. 그리고 봉분하죠. 거기는 이제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있어서 그 굴에다가 돌을 굴른 게 아니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귀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섭죠. 왜냐하면 그 반역죄 비슷하게 죽은 예수님을 그 시신을 이렇게 못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돈을 주고 해서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마지막을 가장 화려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해놓고 그다음 돌을 굴립니다. 돌을 굴려서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시신을 그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이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기적도 보고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 얘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인들만 사랑했던 사람들만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이 굴러지고 부활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뭐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그런 역사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슬픔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본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9절에 만나 이르시되 이 만나는 뭐냐면 그 헬라어로 하이펜티즌이라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주 걸어오신 거. 저쪽에서 마주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장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셔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적극적으로 이 여인들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걸 분명히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현장을 봤고 설마 하고 그래도 그 시신이라도 좀 보려고 그래서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이렇게 원래는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무덤을 지키다가 졸았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 이게 비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저기 걸어오시면 죽은 사람이 막 걸어와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해요? 뭐지? 귀신인가? 유령인가? 주춤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직접 거기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에도 가야 되고 아침에 떡을 해다가 가야 되는 거야. 빌어야 되는 거야. 치성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그 신은 인간이
거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정성을 들여야 돼. 정성을. 그런데 거꾸로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뚜벅뚜벅.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이렇게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생은 소극적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이 뭐냐면 평안하니 샬롬. 무서워하지 마. 왜냐면 추춤했거든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못 찾냐? 왜냐하면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연약함은 약함이 약함. 그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진다 그랬어요.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항상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만큼만 내가 뭔가 양심에 꺼리칙한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벌 받았구나.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교회 다녀도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거죠, 이게. 이게 비복음적이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표현이에요. 항상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내가 뭔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벌 받고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고백이에요, 고백. 항상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또다시 내가 다시 성령 하나님 올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두 여제자가 귀신인 줄 알고 막 도망가 버려요. 응? 와, 귀신이라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부활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중에 개입하셔서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내 속으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부활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도망가면 그거는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평안하냐? 그랬더니 지금 뭐 평안하겠어요? 엄청 불안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 발을 붙잡고 사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계셨구나 이러는 것도 있지만 너무 지금 불안한 거.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뭐 발 붙잡고 뭐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 그 모여 있는 제자들, 다 막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예수님 거기 복음을 전파하던 곳이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또다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면서 부활의 신앙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된 자리. 주님이 늘 살아생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장소를 지시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처음 만난 거.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셨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 호수라 그러는데 단석 저수지 있죠. 그 한 3만 개. 예. 단석 저수지를 한 3만 개 모르겠어요. 이 왜 바다라고 하냐면 거기가 가로 세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세로는 거의 19km. 19km. 가로도 한 7, 8km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많잖아요. 그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모든 어부는 이제 나라에서 통제해요. 거기에서 가서 어부는 나 가서 고기 낚시해야지 함부로 못해요. 왜? 거기 있는 모든 것은 국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이 어부들이 그걸 잡아다가 나라에 얼마 바치고 자기들이 얼마 가져오는 아주 그런 빈곤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죠. 또 거기서 첫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난 첫사랑. 처음으로 만난 그곳에서 내가 처음으로 약속했던 장소요. 복음을 전했던 장소요. 열정을 했던 장소로 이제 다시 부활의 주님이 시작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시작하자 부르심입니다. 이제 다시 실제 부활하신 예수,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다시 부활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니 승리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너희 모든 인생 속에 내가 개입할 건데 너희 모든 인생은 승리할 것이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진 것 같아. 무너진 것 같아. 자, 여러분. 죽음이 가장 강력한 패배죠. 죽음이 가장 강력한 패배예요. 죽음은 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역전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니 뭐예요? 이게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한 예수님과 너희가 함께 살 것이며 함께 동행할 것이며 함께 시작하면 이제 너희의 모든 삶은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뭐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얘기했죠. 그 6685 부대 이름이 6685 승리부대. 왜 승리부대냐? 6.25 전쟁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름달인데 그 부대 이름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부대 이름을 승리부대로 써줬어요. 승리부대. 예. 승리부대.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대. 되게 역설적이죠. 싸워서 이겨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대. 이겨놓고 싸운대.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부활절 날 절 얘기해서 되게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관세음보살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미륵불 뭐 이런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살님 하잖아요. 그 보살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로 좀 선지자. 그 지옥불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살려낼 그게 보살이래. 보살. 그 메시지가 불교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불교에도 부활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왔냐? 그게요, 기독교가 중동에 쭉 넘어오면서 당나라로 가갖고 기독교나 불교나 다 짬뽕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국사 알죠? 불국사, 경주 불국사에 경교탑이 있었어요. 경교탑. 그 경교탑이 뭐냐면 그 탑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가. 그럼 그거는 불교 거예요, 기독교 거예요? 경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했을 때 경교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제 숭실대학교, 야, 그거 우리 거야. 그 눈에 가지고 있어봤자 웃기지 않냐? 절에서? 그렇다고 그 옛날 거를 그 옛날에 고대로만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또 이렇게 틀어갖고 이렇게 뭐 새기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알았어, 줄게. 그래 들어올 때 그렇게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 보면은 이제 비교 종교학을 이렇게 보면은 그 불교 안에 기독교 색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는, 전 인생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 있냐면 부활에 있고 승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 과정이. 과정이 뭐예요? 어둡고 진 것 같고 죽음이 있고 무너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끝에 보면, 궁극적으로 저 자리에 보면 어떻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신앙, 승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면은 결국은 이기는 게 있고, 그럼 중간에 뭐야,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연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에 들어가서, 너희 인생에 들어가서 절망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희망과 소망과 살아남과 생명됨으로 바꾸어 놓고 말겠다의 의지가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바꾸어 놓느냐? 갈릴리부터 다시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다시 살아나는 역사, 죽음을 이기는 역사,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승리를 매년마다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진 것 같지? 결국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가 이제는 뭐 성도들도 떠나고 교회가 뭐 이제 주일학교도 뭐 없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 계속 이 절망의 노래, 물론 현실이 그러니까 그 절망의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믿음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막 20명이 막 뛰어놀고 막 해요. 월요일도 뛰어놀고 화요일도 뛰어놀고 토요일도 막 와서 예배드리고 막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 왜 절망을 노래하고 있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을지로교에 있을 때 매년마다 이제 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는 그 은퇴 장로님 계세요. 사업하는 장로님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 장로님이 더 이렇게 또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애정이 많으세요. 근데 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또 사업가시니까. 응? 이 청년들을 이제 제가 했을 때 청년이 한 15명, 을지로에 그래도 한 250명, 300명 모이는데 청년이 막 안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장로님이 공약을 걸었어요. 청년 30명 출석하면 내가 바베큐 쏜다고. 그래서 30명 출석하게 만들었죠. 바베큐 얻어 먹었죠. 축구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했죠. 근데 그 장로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되잖아. 응? 왜 안 된다고 하냔 말이야.
되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선언이고 생명의 선포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가 그래서 이래서 뭐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런 그 성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교회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부활을 노래하지 않고 죽음을 노래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문제이지 확신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에 대해 물론 그걸 진단해서 다시 개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자꾸 절망을 노래하고 아픔을 노래하고 왜 그렇게 처연한 삶을 사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지 우리의 신앙은 공술의 공소가라거나 절망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손자 손녀나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항상 그에게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응? 주성아, 너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무덤만이 황량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합니다. 단석교회도 부흥합니다. 부흥하고 있고 이 양동 지역에도 교회들이 하나님을 성장시키고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대신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절망을 노래하고 있고 아픔을 노래하고 고통을 노래하는 그곳에 다시 희망을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벌써 뭐예요 인생은?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보너스를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왜 그렇게 큰 선물을 받고 왜 울고 불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구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예, 그런 신앙, 그런 승리의 언어, 복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입술 속에 두는 것이 부활 신앙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해서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이 바로 우리 인생 인류의 부활인 줄